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끝나고 저랑 사진 찍을 테니까 가지 말고 계셔요. 우리 이순자 성도님은 김인영 집사님이 전도하셨고, 우리 황옥경 성도님은 차연애 집사님이 전도하셨고, 또 우리 민건이는 이주영 홍광효 집사님의 아들이고, 민찬이는 열심히로 혼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 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전통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말할 때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몇 차례, 적어도 3차례, 4차례 이상을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도보로 올라오셨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종려주일에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뭘 타고 오셨다고요? 어린 낙이, 새끼 발음 잘해야 돼요. 왜 굳이 예수님이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그것은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걸어오셔도 됐고, 사실 개선장군이라면 말을 타셔야 됐고, 임금의 행차였다면 병거를 타셔야 됐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아마 예수님이 성인 남자의 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큰 키가 나귀 새끼를 탔으니 아마 좀 모양새는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귀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펴서 깔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은 건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뭐예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먹을까 말까? 그리고 아들이 장성해서 잘 커주면 군대에 끌려가고, 딸이 예쁘게 자라면 궁궐에 끌려가는 시절입니다. 집에 좀 뭐 좀 모았다 싶으면 다 약탈해 가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에 가장 아마 이해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이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스라엘 마을에서 로마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살해를 당해요.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분명히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살해를 당했는데 범인이 누군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사실을 보고받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다 불질러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심할 때는 수십 킬로 이내에 있는 마을을 다 불지르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다 칼에 쳐서 죽이는 것이 로마의 학대 학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왕이 좀 오셔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좀 살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대했던 대로
어떤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기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가지고 겉옷을 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드디어 왕이 오시는군요. 드디어 임금이 오시는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여러분 답하실 수 있나요? 성전입니까? 왕궁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성전이라고 말하죠. 당시의 사람들은 왕궁으로 가실 것을 당연시했을 겁니다. 왜요? 왕이니까. 왕궁에 올라가서 로마 군인들을 밀어내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깔 때에 왕궁 쪽으로 깔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방향을 틀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아마 호산나를 외치던 그 큰 우렁찬 함성 소리가 예수님이 성전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에 갑자기 뚝 끊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어요. 자, 이 사람들 내용도 모르고 우우하는 마음으로 몰려가지고 함성만 치렀던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리고 아쉽게도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가지고 굶으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그 다음날 아침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높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성 속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박수와 갈채를 받고 꽃가루 뿌리면서 오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용하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결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임금으로 오신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해방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살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 30년 정도 흘렀을 때에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셔요. 누가 계셔요? 대제사장도 큰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역할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를 돕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자, 그 당시 옛날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제사할 때는 이렇게 제사를 했어요. 이제 만약에 제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가지고 죄를 빨리 용서받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양을 준비합니다. 혹은 염소를 준비합니다.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제물을 끌고 성전까지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서 이게 흠이 있는지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잘못된 게 아닌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제사장이 선포하죠. 됐다, 합격.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묵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먼저 그 짐승의 머리에 양손을 포개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있잖아, 이런 죄를 졌는데 미안해. 내 죄를 네가 대신 책임지고 내 대신 네가 좀 죽어줄래? 이렇게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내가 쉬운 말로 할까요? 뒤집어 씌우노니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이 양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죄인이 칼을 들고서 짐승의 목을 찌르는 거예요. 죽죠. 피를 흘리면 죽겠죠. 피를 흘리고 죽으면 이제 그 짐승의 각을 뜹니다. 다리 따로 몸통 따로 이렇게 각을 뜨고 나면, 근데 이 각을 뜰 때는 제사장이 도와줘요. 그리고 각을 뜬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한 2, 3m 되는 사방 2, 3m 되는 그 철로 된 제단에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타겠죠. 이 타는 제물을 죄인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거나 숙이면 안 돼요.
재물이 다 타면 그때 제사장이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이제 시린동에 사는 누구누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양강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제 죄수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집으로 오면 돼요. 끝났어요. 이게 제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를 했을 거예요. 아침에는 1번, 2번, 3번 쭉 제사를 하고 그 다음날 제사를 또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크다는 얘기는 위대하다는 뜻이죠. 놀랍다는 뜻이겠죠. 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몇 번을 계잖아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만 하셨어요.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그것도 한 번에 끝내셨어요. 한 번에 끝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내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몇 번에?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제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 자, 큰 차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제사장들은 여러 차례 제사를 반복해야만 됐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에 끝내셨다. 다른 제사장들은 제물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 결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했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확히 표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죄를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제가요, 파출소에 끌려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연행이 됐어요. 현장에서 붙들려 갔어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가 안 오길래 길을 건넜더니 마침 그 앞에가 파출소예요. 파출소 누군지 모르겠어요. 직책은 모르겠는데 지도 밥을 먹고 나왔는지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다가 저를 보더니 부르더라고요. 근데 참 묘하죠.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이 안 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아니 그래도 양심이 있지.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무단횡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못했다고 빌었죠.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빌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그러지 말래요. 그래서 또 왔어요. 그리고서 한 보름쯤 지났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단횡단하더라고요. 제가 호각만 있었으면 붙들어냈을 텐데.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이 몇 번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파출소 앞에 가는 건 사실 그렇게 기분 내키는 건 아니잖아요. 꼭 뭐 들춰보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당당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죄인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가 무슨 뜻이에요? 담대히, 당당하게. 제일 쉬운 말로 말하면 용감하게입니다. 용감하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탕자가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정리하고 아버지를 찾아올 때는 이렇게 수그리고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왔겠죠. 근데 아버지가 용서해 줘가지고 잔치가 벌리잖아요. 잔치가 벌렸을 때 이 죄인은 그때도 고개 숙이고 움츠리고 풀이 죽어서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한 거죠. 이게 담대히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대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상대해서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면에서 담대히예요. 용감하게. 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죄인이었을 뿐이지 지금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아니에요. 전에는 죄인이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자꾸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대신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믿음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14절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물론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비굴해지지는 마시고요. 세상 앞에 여러분 비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결코 흐트러짐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담대히 나아 보시지 않겠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총동원 주일이고 또 우리 부활 주일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